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평강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 동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예, 어느 날 오리가 알을 품고 있는데 커다란 못생긴 알 하나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 큰 알에서 태어난 이 못생긴 오리는 다른 오리들과 다르게 다리도 길고 목도 길고 입도 뾰족하고 모든 것이 컸습니다. 다른 모든 오리들은 그 큰 오리를 보고 처음엔 칠면조인 줄 알았고 계속해서 놀리기 시작하죠. 이 못생긴 오리는 오리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늘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것과 다르게 다리도 길고 목도 길고 입도 뾰족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봤는데 우아한 백조가 날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야, 저렇게 다리도 길고 목도 길고 날개도 컸으면 좋겠다. 자신이 다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살아갔던 이 못난 오리. 이 이야기가 마칠 때쯤에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죠. 못생긴 오리는 백조 부리를 보고 너무나 좋아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백조 떼가 훅 하고 날아가게 되죠. 너무 다급한 마음에 뛰어가다 날갯짓을 한번 펄럭거렸는데 자신이 날아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조의 무리에 함께 끼어서 날아가게 되죠. 아,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 원래 백조였구나. 어린이 동화인데 자아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잘 보여주는 동화입니다. 원래 이 제목을 지을 때 안데르센은 어린 백조라고 처음엔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화의 반전을 극대화하고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목을 미운 오리 새끼라라고 작품의 제목을 정했다고 하죠. 미운 오리 새끼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참 비슷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을 늘 동경을 합니다. 저러한 사람처럼 믿음이 있었으면 또 그들을 닮고 싶기도 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비교하기도 하며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모두 다 맞아 원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다들 깨닫겠지만, 이 땅에서 그 정체성을 잃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불행할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함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이름,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번엔 정중하게 옆에 분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몰라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우리는 잘 몰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의미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 청년이 교제를 하게 되면 여자 한 명을 만나야 되는데 여자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수많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택한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자 청년이 남자를 만나는데 야, 수많은 남자 중에 너는 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다들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제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을 탁 집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이름을 부르고 바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택하신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콕 집어서 이름을 부르시면 그것이 바로 택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이사야 같은 이 43장의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새로운 영적인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찬송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탁 집어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자격, 조건,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우리를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것이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했다 알려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탁 집어서 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복음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단번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통해서 만나기도 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만났던 사람, 그리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강연을 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야, 저기 바다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기에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데 그날 그물을 던졌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때 그가 한 말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르신 날 베드로의 대답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 번 불렀지만 그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후에 어떤 삶의 모습을 갖게 될지 스스로 예언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도 없는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주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뿐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함을 넘어서 교만하게 살았죠.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택하셨기에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건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는데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대표로 세워진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존귀한 사람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못하자 모든 사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면 무게감을 좀 자꾸 앞에 두려고 합니다. 맞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에 더 무게감을 두죠. 그래서 그런지 비 오실 때 자꾸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 모습은 정확하게 보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의 제사장이라는 뜻과 좀 더 나아가서 왕의 품격을 가진 사람, 왕의 말처럼 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늘 조심스럽게 나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는 늘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영광스러운 자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려면 준비를 참 많이 해야 했어야 합니다. 부정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행여나 내가 잘못된 행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치셨으므로 죽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던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늘 어떻게 하면 바르게 나갈 것인가 고민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를 보고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야, 누가 저 잘하냐 못하냐,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한가 정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절대치였지 비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 제사장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와서 동물의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였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통로 역할을 하는 것, 즉 중재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이들을 진멸하리라, 이들을 떠나겠다 말씀하시자 모세가 이런 얘기도 하죠.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했던 모습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너무 좁은 윤리관만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노름을 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아주 개인 작은 윤리만 배웠죠. 그러나 제사장의 정확한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부정부패가 있지는 않는지, 또 공공의 윤리가 훼손되지는 않는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던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고쳐달라고 능동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럼 늘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는가? 아니요. 정반대로 기쁨도 있었습니다. 특권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라는 특권이죠. 우리는 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당장 만나주시는 사람,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모습은 늘 경외함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나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정의 제사장은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아무도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면 그 자리의 제사장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바로 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거룩한 나라, 즉 거룩하다라는 것은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별되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구별되어 있다.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부를 때 호칭이 바로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님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 세상에 절대 분리되지 않고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제발 서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혹 내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 그것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순간에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습관, 관습, 태도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을 삶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일 예배를 위하여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오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예전에는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외향적인 모습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구별돼서 사는가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한참 뒤에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이하셨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 표제가 되는 말씀은 거룩함의 또 하나의 속성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종교적인 외향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아주 쉬운 것으로 예를 들자면 교회 오실 때 아무리 작은 신호등이라 할지라도 지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게 도덕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룩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 아무도 없어도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조금 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노점에서 좌판에서 누군가 물건을 팔면 그것은 깎지 않는 게 거룩함입니다. 진짜 깎으려면 비싼 물건을 깎는 게 좋은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작은 것은 깎으려 하고 비싼 것은 돈을 더 주고 사려고 합니다. 네, 정말 거룩한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 예컨대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다. 그러면 누가 쓰레기 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아무도 모르게 깨끗하게 치워서 더 이상 그곳에 쓰레기 버리면 민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쉽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하려고 합니다. 이익대로. 그러나 정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으니 내가 그 부르심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소유됐다라는 것은 주어에 따라 좀 다른데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주장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소유하시게 하여 그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신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의 소중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에게 잘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소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생명값을 내어준 분입니다. 말라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나도 너희들을 아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의미에는 나는 아들을 포기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때는 우리 사람의 가치가 다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맥브라더 장애 평가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산정을 합니다.
나이는 얼마였는지, 그 사람의 직장은 무엇이었는지, 사회 공헌도는 얼마나 됐는지, 연금, 그 사람의 연봉은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매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값으로 맞바꿔서 우리를 소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자꾸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가 예전에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요.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정체성만 찾으면 되는가? 아니요. 베드로는 9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 후반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체성을 찾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도 어두운 데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것에서 불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덕을, 그 자랑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죠.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물론 잘못된 것을 비난할 때도 있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야, 너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미운 오리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듣자 자꾸 백조가 아니라 오리를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미운 오리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바른 삶이 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서 그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덕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늘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내가 주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택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